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려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나 위에 가득해 천한 만민 진이와 대화되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영원한 주가 되시고 영원한 성령이 되신 우리 주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들 귀한 존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주심을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일 또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며 알고 지은 죄 또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 이 추한 죄를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정결의 은혜로 다듬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안심하고 살 만큼 안전하지는 또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사 아무리 격한 영들의 회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 우리 위에 그 은총으로 옷 입혀주시사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살면서 세상 유혹 시험 속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의 근성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날마다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육신적인 추함이 벗겨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여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걸 우리의 신앙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신앙적인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그 중심에 성령님이 찾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님의 기적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끼는 육체적으로 고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육체를 어루만져 주옵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깨끗해 생명수의 성수의 능력으로 씻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기 전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의 소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만국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심는 함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반도가 1907년의 평양 대부흥성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복음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목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목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목교회에 있는 각 기관장들 위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52번지는 우리의 꿈의 동산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노인 성도들이 노년에 걱정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관도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삶에 지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올라와 거룩한 역사를 바라본 우리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서 오늘도 주의 성의를 기억하며 달려왔사오니 이 아침에 귀한 본속들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들은 물론 기업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우리 마음에 걱정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앞에서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낙해지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절기를 지켜낼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며 서로 화합과 평화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이 사회를 각잘 바꿀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도 지도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해야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웃들을 그 위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놨네요.
누가복음 15장 제 성경으로서는 신약 성경 121쪽, 122쪽에 걸쳐져 있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찾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눈물만 흘렸다고 이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뒤에 지치고니 감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안고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치고니 목자이는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였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노라 부를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치고니 무거운 짐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평안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렸다고. 너무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우리 함께 읽었던 부분의 탕자의 아버지가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왔던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최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지난 추석날 저녁에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요. 제가 하늘나라에 갈 뻔했습니다. 자는데 무언가가 제 몸을 타고 오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자면서도
아, 이게 뱀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 팔과 목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차디찬 그 감각이 아, 이거는 뱀이다. 어떻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느꼈는지 내가 순간적으로 제가 낚아챘습니다. 그랬더니 책장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겁이 났어요. 12시 반 정도.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결국은 보니 같이 독사가 꽈리를 들고 있어서 119를 불러서 잡아갔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그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트라우마가 굉장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눈으로 기어가는 것을 보고 잡아냈다면은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을 텐데 저희 아이들도 아니고 저희 집사람도 아니고 다행히 저희가 그것을 감지해서 물리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저는 하루하루가요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듣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천상명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읊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뒤로부터 그 시가 제 입속에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왠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에 대한 어떤 울컥함이 올라오고 있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 올라가 구름 손짓 하다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명 시인은 우리 인생을 소풍 같다라는 그런 인생을 표현하고 장차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의 만국의 한과 시리를 달래면서 지금도 우리 국민 사이에 많이 애창곡으로 불려지고 있는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이 희망가도 지금까지 그런 의미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梦중에 또다시 꿈같도다 라는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그리움과 사랑으로 미안함과 애틋함으로 범벅이 된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용기 내어서 돌아왔더니 반가움에 못 이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어찌 보면 가슴 뭉클하게 엮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 돌아오다. 돌아왔더니 그의 삶이 회복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목이자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어떤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까?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돌아왔더니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름 대신 탕자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다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은 이름 대신에 탕자라라고 불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탕자가 뭘까요? 탕자라는 말은 술과 도박이나 성적 쾌락, 노름 이런 것에 빠져서 다르게 살지 못하는 남성을 가리켜서 탕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이름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불려주었던 이름 대신에 탕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만큼 그는 성실과 정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고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먹이를 먹을 만큼의 그는 결국은 비참한 상태에 빠졌지만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에게 동정과 자비의 손길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대목까지가 바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제1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의 비유에서 그의 아버지는 분홍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영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크고 수입이 많아서 아무리 흉년이 든다고 할지라도 생활이 넉넉한 집안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둔 이 아들은 타양살이에서 집을 떠나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도 부족해서 굶어 죽어야 하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탕자가 왜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아버지 집에는 창고에 먹을 것이 그득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부유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굶어 죽기에 직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아사 직전에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달아나서 많은 풍성한 것들이 즐비하게 있었지만은 현재 그는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는 이 아들에게는 그 풍성한 먹을 것과 그 풍성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이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폐단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한다면 구원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구원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단들이 드러나고 사이비들이 많이 우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던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 중세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중세시대의 루터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중세 카톨릭의 면죄부를 비하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카톨릭은 면죄부라는 헌금통에 넣는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헌금통에다가 얼마의 액수의 헌금을 넣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 허무맹랑한 그런 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보다시피 구원은 헌금을 얼마 드린가에 결정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면죄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더도 아닙니다. 이런 이 택배적인 이런 이 불성실한 일들이 교회 내에 갖길수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아니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루터가 일어서게 되죠.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인 것이지 구원은 헌금통에다가 면죄부통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넣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라면서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앞에 서워질 때에 구원은 내게 오는 것이다. 이 외침을 당당하게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 던진 인물이 루터라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말아야 할 정신은 우리 영보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정신은 바로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황의 말도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비껴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탕자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이곳저곳이 아니에요. 이 땅 저 땅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탕자가 서야 할 곳, 가야 할 곳, 머무를 곳은 아버지가 계신 집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야 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하고 그곳에 기도할 때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서야 할 곳이 어딜까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도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앞이고 그분을 붙들어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주체가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주체 또한, 우리 인생의 근본 또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역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타락되고도 추한 죄의 모든 옷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수 있는, 될 수 있는 결단만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든 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분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탕자에게 돈이 있었을 때는 그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함께 쾌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 가는 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돈이 떨어지자 모두가 다 떠났어요. 이웃도 떠났고 친구도 떠났고 많은 사람들 벗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혼자가 되었어요. 결국 혼잣말로 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사경을 헤맬지라도 14절 말씀 보니 그 나라에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궁핍하게 되니 너나 할 것 없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정상적인 음식은커녕 이 탕자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얻지 못할 판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안팎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되고 말았고요. 민심은 민심대로 너무나 흉흉해져 버려버렸습니다. 정말 걱정인 것은 IMF 못지않을 만큼 경제의 기능이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기가 어려울 때에 힘이 들게 되면 사람들의 윤리도 도덕적인 이 의식도 사라져버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정심이나 자비보다는 나, 우리, 내 안에 있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원하는 그런 심리로 작용된 것이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참으로 비참한 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열왕기하 16장을 볼 때에 그 땅의 흉년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 도저히 먹을 것을 찾기 어렵다 보니 사마리아 여인들이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서 먹자, 자녀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두꺼비를 뜯기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짐승도 그러지를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큰 기근을 이기지 못하여서 오늘은 우리 아이, 내일은 너희 아이, 내일은 너희 뒷집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 탕자의 신세가 이렇게 되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탕자도 힘들지만은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돼지들이 먹을 음식도 구하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동정도 자비도 사랑도 은혜도 주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데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워서 한탄을 하고 있는 탐자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서 그가 한 걸음 옮겼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탐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내 집을 향해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 가는 것만이 탐자가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곳으로 가야만이 살 길이며, 그곳으로 가야만이 자신을 세워주는 것이며, 그곳으로 가야만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한 길,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생적 생수가 흐르고 있는 이 생명수의 능력과 기력과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결단이 회복되고,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서야 할 곳,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이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양식을 주고 그들이 영원토록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큰 자유와 욕심을 따라서 어디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선악과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과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교회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내가 사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안에 서는 것이고,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을 열고 주님께 나의 걸음을 옮기는 자가 진정으로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고 진정으로 그 마음이 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영혼이 허기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깨달은 영의 영적으로 풍성한 지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과 삶과 생활 속에 채우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탕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그 불효를 내가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자신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았다는, 왜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느냐? 왜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그렇게 허비했느냐? 꾸지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보니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오늘 그를 그의 사랑으로 힘껏 반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매일매일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중심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식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걸음이 힘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영국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번이 아버지께 돌아오니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인생의 온갖 수모와 상처를 안고 살았던 탐자는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뭐를 하게 됩니까? 잔치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받을 만한 일인가요? 아무리 봐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이 환영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7절 말씀 보니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큰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없어서 하나 주지 않았던 아버지께서 그 많은 자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해도 부족할 텐데 그 방탕하게 살다 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큰아들 입장에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 할 정도로 더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와야만이 너는 내 자녀다.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오히려 실패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더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어떤 잘못을 했고 얼마나 큰 불효를 했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는 자격입니다.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종같이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던 것을 알았던 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성공했다고 자식이고 실패했다고 자식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를 인다면 그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고 성결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회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그 죄가 아무리 진홍빛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한 그에게서 그 죄를 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이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침인하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떠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이 떠나야 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전멸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멸하지 아니하고 살찐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됐죠. 그러나 거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결국은 그런 죄에 누적된 사울은 하나님께 신임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 지울 수 없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었습니다마는, 그러자 그는 어떻습니까? 주치 뭐라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눈물을 침상을 적실 만큼 깊은 회개를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어버리게 됐죠. 그런 징계도 있었지만은 동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그 위가 견고하게 했고요. 그 나라가 부강케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도는 당연지사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추한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만이, 나의 죄를 토해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그 길이 살 길이고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탕자가 지난날 자신의 불충함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타락한